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교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얻은 것과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영생을 얻었다면 그때부터 구원받은 그 성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기노스코는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알고 피상적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이론이나 이 지식이 우리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게 되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구원받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게 되죠. 이런 시간을 우리가 또 경건의 시간이다, 큐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나서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다윗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이러한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러한 교제를 해야 될까요? 교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내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시편 143편 8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면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구원받게 되면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과거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떡만 잘 먹으면 살았어요.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도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영혼이 굶주리면 안 되거든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우리 생명이 자라고 그리고 우리는 성숙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참 우리가 이 구원받은 믿음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자꾸 자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될 때,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 주님을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될 때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요, 그 말씀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는 그런 의미보다 말씀의 핵심이 되는 주님을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을 또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교제할 때 어떤 그 교제의 원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사실 광야는 양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만나입니다. 만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공급하셔서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원리적인 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광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요, 각 사람이 다 거둬야 되겠어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둬라.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어서 자기가 섭취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이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오멜씩 꼭 이것을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도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먹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거두어서 내가 먹어야지 다른 사람이 거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문제는 각 사람이 거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대신 받아줄 수 없어요. 대신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얻어 먹어야 됩니다. 각자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럴 때 자신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말씀을 얻어먹는 것보다는 내가 퍼먹는 것이 더 좋죠.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누가 먹여주는 것보다 내가 퍼먹을 때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침마다 나가야 했어요. 아침에. 오후에 나가면 안 됐어요. 왜? 햇볕이 뜨겁게 쬐면은 다 부서졌거든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둬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거뒀어요. 아침마다. 왜냐하면 이 만나는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렸거든요. 해 뜨기 전에. 부지런해야 먹는 거예요, 만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도 게으르면 굶는 거예요, 게으르면. 우리 상당히 바쁘게 살잖아요. 그렇죠? 현 세대가 얼마나 바쁩니까?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바쁜데, 그런데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면은 대가가 필요해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제일 먼저 거둘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세상 일 하기 전에, 또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또 세상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아침에 주님 말씀을 섭취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16장 4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만나는 매일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그날 필요한 만큼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 3끼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 건강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영적인 만나를 얻어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신선한 것을 먹어야 돼요. 옛날 거 말고 그날 새로운 것들을 신선한 것을 먹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과거의 말씀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거든요. 이 만나는 날마다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비같이 내려왔거든요. 충분하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일용하는 것, 그날 먹을 만큼 날마다 거두는 것, 날마다 먹는 게 필요해요. 뭐 그냥 어느 날 뭐 시컷 뭐 먹었다고 그래서 다음은 뭐 안 먹어도 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잔치집에 가서 밥을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안 먹어도 됩니까?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 말씀을 꾸준하게 먹는 이런 습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거둬야 됐고, 아침마다 거둬야 됐고, 날마다 거둬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 주님 말씀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대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각 사람이 아침마다 매일 거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하죠. 우리 시편 42편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참 이 42편의 시는 참 아주 정말 멋있는 시죠. 특별히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주 놀라운 비유를 이 사슴을 통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주님 그런 말씀 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달게 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간식을 많이 먹죠? 간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이 맛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TV나 이런 것들 통해서 간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맛이 없었죠.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3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처음에 사무엘은 자기 스승인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 앞에 나갔어요. 그 이제 이 사무엘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엘리가 부르지 않았거든요. 이제 세 번 부르게 될 때 그때 이제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다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게 돼요. 그럴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려고 그래요?
왜 배우려고 하래요? 왜 알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뭐. 그냥 이론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면 그 말씀은 우리 삶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예요?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낮은 마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언제. 아침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주님과 교제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하면 좋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또 어디에서 해야 될까? 장소. 장소도 마찬가지죠. 교제에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장소. 조용한 장소. 그래서 가장 주님 앞에 교제하기 좋은 시간과 장소를 택해야 되겠죠. 우리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주님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곳에 가셨어요? 한적한 곳, 조용하고 교제가 방해되지 않는 그러한 장소를 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교제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각자 정하고 또 교제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조용한 장소를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간단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한 곡 부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많은 분량이 있는 것보다는 좀 짧은 분량.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한 장 정도 읽게 되는데요. 예. 어쨌든 한 장을 또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분량만큼, 적당한 분량만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번 읽는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두 번 내지 세 번은 우리가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은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읽는 것보다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고 또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 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 또 복음서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서신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잘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경건의 일기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경건의 노트를 이렇게 하나 만드셔가지고 내가 오늘 발견한 주님,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루 어떻게 살까 하는 어떤 고백, 이런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식으로 이렇게 노트하면 상당히 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할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하고 또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자백하는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고 또 이제 간구하는 기도.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뭐 이런 순서로 기도하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의 변화가 수반되고 또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큐티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뭐 하루하고 끝내고 이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규칙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날마다 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 그게 내가 뭐 아침에 뭐 몇 시에 하겠다 이렇게 그 결정을 하면은 그 시간을 꼭 지키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죠.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큐티 할 때는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하루의 첫 시간, 아침 시간,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시간을 가지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다 보면 뭐 피곤하니까 못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좀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게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경건의 시간에 이제 축복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만물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지 않고 흙을 빚어서 만들고 또 하와는 이제 아담의 몸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드셨나? 바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죠. 변화가 없는 구원은 좀 이상한 구원입니다. 사실은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변화의 핵심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우리가 주체가 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의 영향을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가장 우선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 사도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더 알게 되고 세상과 더 관계가 밀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따라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이 경건의 시간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만나를 반드시 먹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 먹어야 됐어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늘의 만나,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승패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승리할 수 있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